오늘 시편 103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축복하라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지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실까 했는데 다윗은 여기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를 3번씩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말은 쉽게 하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축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부모가 한 500억 정도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돈도 많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선물 줄 것도 없고 그냥 우리 그냥 가서 얻어만 오면 되겠지. 그런 자식들 없습니다. 왜? 5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싸들고 가갖고 그냥 그 500억에 그냥 눈이 그냥 빨개져 가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잊고 간과할 부분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목동 소년인데 왕으로 만드시고 전쟁 때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 받고 택함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예언이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이제 이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감정이 좀 있고 해가지고 이제 혹시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소름 받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까봐 제가 신경을 좀, 우리 같은 손주 요한이가 있지만 더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제 신경 많이 썼다는 건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사줘 하면 내가 용돈을 못 쓰더라도 이제 많이 사줬다는 얘기예요. 아이스크림을 이제 하나 이렇게 사고 가서 예언아 먹어 하면은 아이스크림을 애들이 다 좋아하죠. 먹습니다. 그럼 제가 예언아 할아버지 한 입만 줘 하면은 내 눈치를 싹 보고 안 줘요. 왜 그래? 맛있거든. 주면은 나한테 준 몫을 자기가 못 먹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사줬는데 못 주는 거예요. 또 주면은 그렇잖아요.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말이에요. 달라고 안 해도 할아버지 이것 좀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말로 마음이 있어서 저러는가, 아니면 눈치가 빠삭해가지고 말이에요 저러는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쉽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도 때마다 축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은택을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은택은 은혜 받고 택함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왜 예수님을 찾아요? 자기 문제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그분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치유받아라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뭐라 그래요? 순종을 제시를 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얘기. 재물 없는 제사가 없듯이 제사장한테 가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홍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라질 것 같으면 홍해 안 갈라질, 홍해가 어디 있고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고 못 받을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답답하고 괴로울 줄 모르지만 금식으로 순종할 것을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로 순종할 것을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궁하지만 물질로 순종할 것을 주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질 않아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다 특별한 사람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따라 다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기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 문둥병자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치불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더불어 멍에 매고 막 해갖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아유 이 손가락질 했다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고 개취급을 했다는 얘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그 취급을 했어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 마음의 중심을 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찾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왜 안 왔어요? 언제 고침받았는데 양이나 소 끌고 가서 집에서 아유 이게 양이 한 마리 얼마고 소가 한 마리 얼마인데 이제 제사장한테 갈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근데 그 한 명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 하나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린 영육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꼭 맺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을 축하하면서 그 은택을 잊지 않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기 3절 이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그분이 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하며 그 은택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어요? 마이크 많이 울리죠? 우림이 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그러시더래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빈말로 씨앗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택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임금이 뭐 임금이나 대통령이 권한이 있죠. 예. 뭐 장관을 세우고 뭐 도지사 세우고 뭐 이런 건 뭐 그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예. 그 받은 사람들이 예. 자기 지명해서 임명해서 세운 사람한테 예. 배반을 하게 되면은 그 세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 그게 영혼 관계하고 여러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그 악한 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깨닫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아유 목사님 내가 안 들어요. 하나님 고침 받았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뭐 새벽 예배 나올 줄 알고 뭐 또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맨날 그날 그때 그 시간이에요. 또 얼마 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아파 죽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해도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장절수 채우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4절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 속에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온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병 고치는 모든 것도 영혼 구원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 그냥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데 다 축복받아라 다 치유받아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혼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았을 때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믿음 생활 신앙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뭐 크리스찬 사인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단체에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교인들 상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을 믿습니까? 하니까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80% 넘게가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확신이 있이 믿음 생활 하십니까? 정말로 확신이 있으면은 글쎄요 20%도 저는 보면은 뭐 그냥 대충 대답한 사람도 그 중에 끼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그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하고도 말로는 본국으로 우리 귀환시켜 주시옵소서 귀환시켜 주시옵소서 10%가 되니까요. 11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왜 안 갔어요? 육적인 계산을 하는 거 영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산을 해요? 고레스가 널 빼앗겼던 거 다 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 갖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기회를 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좁고 협잡하거든요. 그냥 들려보내주시면 누가 못 들어가겠어요. 영화관에 그냥 들어가라는데 누가 표 끊고 들어가겠어요. 누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가 치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영화관 들어갈 때도 좁고 협잡하니까 여리고성이나 돌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냥 위험천만한 그냥 그런 거 막 순종하라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훈련 시켰는데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할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음성에는 그냥 귀가 번쩍 뜨져가지고 그냥 미워하라면 금방 미워하고 다른 생각 갖다 주면 그냥 다른 데로 가고 그냥 인자와 긍휼로 관도 씌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목사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과 그거 뭐 한다고 그 하나님이 그거 얻어먹었다고 그거를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는 다 했어도 입으로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것 주니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 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나만 한 사람 고침받은 건 그 왜 열왕기하 5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 성경 장절수 채우려고 기록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르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제 사건을 해결받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왜 그래? 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다 다른 데 빼앗기고 산 것 아니겠습니까? 죄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가 제일 안타까워요? 영혼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이 제일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 또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하며 여기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았을 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 보니까 이 일을 특별한 사람 목사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보니까 여호와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사 그랬어요. 공의는 뭐예요? 똑같이 목사가 호박씨 뿌리면 수박 나지 않고 호박 나듯이 할렐루야 뿌린 대로 여기 하나님의 축복하며 또 여호와의 은총을 잊지 않는 씨앗을 뿌린 대로 공의롭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시돈 사람은 왜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사람은 왜 기록되어 있고 가드 사람은 왜 기록되어 있고 그 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뿌리는 대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씨앗을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여러분 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는 다 거창하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처럼 기도하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르는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도다 그랬고 7절 보니까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알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우리가 도둑놈도 도둑질하는 거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해요? 알고 해요? 여러분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 불의한 쪽으로 걸어가는 것 좋은지 나쁜지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애기 때 축복 소년이라 그래갖고, 여러분 축복 소년이 뭐예요? 만 14세 이하에 잘못을 하면은 처벌은 안 합니다. 크게. 그 왜 그래요? 자기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기물을 파괴하면 부모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학으로 낮에 일하고 또 밤에 학교를 다니는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기도 힘든데 예배 나오기도 힘들죠. 그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는 병들고 자기가 부모를 동양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학비를 못 내갖고 법대생인데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 원장을 만나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고학으로 낮에 돈 벌고 밤에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수도원 원장님이 마침 누가 돈을 한 보따리 갖고 왔는데 그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라고 갖고 왔는데 당신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고 해서 그 돈보따리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세보지도 않고. 나 여기 얼마 드는지 모르고. 학생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대충 돈보따리 하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도, 액수 정확하게 뭐라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잖아요. 그 좋은 데 써달라고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네한테 주라고 보낸 모양이라고 해서 그 돈보따리를 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돈보따리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그 청년에게 그 수도원 원장이 하는 얘기가, 무엇에 돈을 쓰려고 하느냐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그 수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비문 바위에 써 있는가 하면 아플레 솔라라는 단어가 3번 써 있다 그래요. 우리 따라 아플레 솔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줄에도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줄에도 그 다음에는 3번, 여기 송축하라 3번 써 있듯이 3번 그런 단어가 써 있더래요. 그 돈보따리를 들고 가려는 청년한테 이거 무엇에 쓰려느냐 하니까 본인이 다 설명을 했잖아요. 들어와서 내가 이런 형편 처지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장님 지금 고학을 하고 있는데 부모는 아파서 지금 그런 형편이고, 내가 낮에 돈 벌어갖고 밤에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 내가 학비를 쓰고 하려고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 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는 그랬더래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는 학교를 잘 졸업을 해갖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형편처지 나처럼 뭐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법률가로 내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그 수도원 수사인 원장께서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로 아플레 솔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플레 솔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뭐 자기 행복만 추구하려고 이제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가니까 이제 마을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원 그 수사인 그 원장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는 내가 말하겠네. 자네나 나나 똑같이 죽을 것일세. 그럼 그 죽은 그 다음에 아폴로 솔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네. 돈보따리를 가지고 급한 나머지 내려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밤새 마음 가운데 아플레 솔라 그 다음에는 그게 생각을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돈보따리를 들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그 양반이 수도원 수사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갑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합니까? 그냥 지금만 그냥 좋으면 그냥 장땡이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 하나님을 축복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